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서 광복한 지 벌써 80주년이 됐습니다. 이 광복하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1운동 때에 하기 전에 이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 대표자가 3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나 됐습니다. 그만큼 그 독립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겨우 2%밖에 안 됐습니다. 2%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이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을 위해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 나라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세계의 선교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다리오 왕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로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총리가 대부분 1명인데 3명일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분할해서 3명을 두고 다스렸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왕 앞에서도 신실했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항상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자기 나라, 백성들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뿜어주시면서 그 교제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이 신하들이 약점을 잡고 왕에게 이렇게 조서를 꾸며냈습니다. 어떤 조서였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그런 조서를 해가지고 법령을 내리면 어떻겠냐고 신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뭐냐면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왕도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절대적인 법이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그래? 아이고, 내 도장을 찍고 나를 이렇게 추앙하면 나야 좋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인의 도장을 찍고 그렇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하루 3번, 그것도 다른 신하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오히려 열어젖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하들이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갖다가 고소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그 굴에 던져지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무리 후회해봤자 이미 어인이 찍혔고 도장이 찍힌 것은 결코 변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굴에 먹고 싶은데 입이 열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을 먹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생활의 구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구원 그리고 육적인 구원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복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생활의 구원도 주시지만 영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을, 육적 구원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구원을 우리는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은 그냥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육신의 몸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흙에서 왔고 영은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지향하는 면도 있지만, 육은 흙으로 만들었고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육적으로 세상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며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고 교통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서 고깃덩어리만 남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반쪽만 살아남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영적인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요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간은요 영적으로 죽은, 그래서 죄악 중에 계속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원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고자 어떻게 하셨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회복되어서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영적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났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구원, 하나님 떠났던 성령이 다시 들어오는 영적인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생활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기적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 결박한 사람들은 타서 죽었는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에 아무 위험이나 아무 타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며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생활 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말씀의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며 그렇게 생활했을 때 모함이 있었으나 굽히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활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활의 구원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활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떠났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그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그 잘못하는 일, 죄질 때마다 계속해서 찔림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다니엘처럼 능력 있게 구원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임을 불신자였던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간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 그런 구원에 집착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죄와 싸우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교제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생활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불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로잡혀야 생활의 구원을 이루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런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육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높은 총리직, 그것도 몇 대에 걸쳐서 왕들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얼마만큼 그가 뛰어났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총리의 위치에 있었어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정한 음식, 우상에게 드렸던 그것을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그 기도하는 것,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문을 활짝 젖혀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세상의 법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합니까? 그 세상 법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흔들리는 신앙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 법에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세상 법보다 더 높은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법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했던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니까 세상 법을 더 중요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그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세상의 나라를 다 부술 그 손대지 아니할 돌, 그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나라와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고 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다니엘이 믿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이 다니엘의 그 하신 그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영화로운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도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자기 육신의 또 구원을 위해서, 육적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한 삶,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이 썩을 육신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이 육신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부활의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뭐예요? 떠났던 성령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생활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마침내 온전하고 깨끗한 육적인 구원으로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한 삶을 통해서 육적인 구원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선포했던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육적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낸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떠났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생활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육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우리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